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함께 받도록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우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클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아볼로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여기 있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그랬어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아주 뛰어난 성경 교사였습니다. 성경 교사의 이름이 언급된 사람 가운데 아주 탁월한 성경 교사예요.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이 굉장히 발달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또한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성경을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을 정도였거든요. 또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도서관이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습니다. 수만 권의 도서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었던 그런 학문의 고장이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70인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것은 본래 이제 구약성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로마의 통치하에 들어간 많은 나라들이 있었고 로마의 언어는 당시에 헬라어였기 때문에 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쓰인 성경을 똑같이 헬라어로 옮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72명의 학자들이 번역을 했어요. 이것을 그냥 70인이 한 것처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72명이 본래 번역을 했지만 70인경이라고 해서 70명이 이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겨서 쓴 성경이다라고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70인경이 바로 쓰였던 장소도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래서 이렇게 70인경으로 쓰였던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당시 언어가 로마 헬라어로 다 통일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왜 그렇게 복음이 신속하게 전해졌느냐?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로가 아주 잘 뚫려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모든 어느 곳에 있든지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 할 만큼 로마로 가는 대로가 뚫린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고속도로죠. 고속도로. 도로를 아주 쫙 뚫어놨어요. 로마로. 그러니까 언제든지 로마에 왕래하기 쉬운 그런 상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국의 언어가 있을지라도 이 소통하고 무역하고 이 또 통치받고 이런 과정 속에 헬라어가 그 당시 통상적인 언어였기 때문에 그냥 헬라어만 할 줄 알면 로마 제국 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신속하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거든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시대에 아주 빠르게 복음을 전해서 심지어 로마 제국까지도 그 이후에 이제 복음에 완전히 전복되었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런 배경 속에서 있었는데 70인경 성경 번역도 꽤 큰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 교사가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그는 헬라식 교육을 아주 잘 받았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는 히브리 성경을 아주 잘 배운 그런 성경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했던 최고의 교사였어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24절부터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자, 여기에 보면은 아볼로는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읽으면서도 봤지만 성경을 아주 잘 알았던 뛰어난 성경 교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부분적인 경험이거나 혹은 자기가 공부했던 신학적 이론에 근거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가 이걸 확실히 전했단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잘 전했던 아주 훌륭한 그런 성경학자예요. 성경 교사였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이 성경을 잘 알았는지 심지어 유대인들을 말로써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말로 이긴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하브라타 방식으로 아이들을 공부시키죠. 토론하게 만듭니다. 계속 이야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면 그냥 유대인들이 있는 도서관에 가면 우리는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무슨 소리가 나면 난리가 나죠.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도서관이 웅성웅성 한단 말이에요. 왜? 서로 이렇게 토론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그들의 공부 방식이기 때문에. 근데 얼마나 말을 잘하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미국에 이제 무슨 문제가 걸려서 서로 재판을 하게 된다. 근데 상대편 변호사가 유대인이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재판 졌다 그런대요. 그러니까 설령 내가 오라. 그런데 저쪽이 유대인 변호사야. 그러면 졌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이 재판 졌는데 그만큼 언변이 좋은 민족이 이 유대 민족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거거든요. 아이비리그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대학은 어디죠? 하버드 대학이에요. 하버드 대학. 근데 하버드 대학에 이제 논술고사를 시험을 보는데 입학시험 치를 때 굉장히 그 해에 어려웠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너무 어렵다 하고 나오는데 넌 어땠어? 그러니까 유대인 학생이 굉장히 쉬웠다고. 그 얼마큼 쉬웠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밥 먹으면서 식탁에서 이야기하면서 논쟁한 것보다 쉬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브루타 방식으로 식탁 앞에서도 공부를 하는 이것들이 그냥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정치, 경제, 과학, 기술 모든 부분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분야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를 서로 이렇게 토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언변이 좋죠. 당연히 박학다식하니까. 우리 친구 중에 지금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는 영문학을 공부를 했어요. 대학 때 영문학을 공부했는데 어쨌든 어려서부터 이 신학을 하려고 책을 많이 봐가지고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단지 신학적인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뭐 철학이면 철학, 무슨 음악이면 음악, 별 분야를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입이 벌어지면 입을 다물 줄을 몰라요. 그럼 넌 언제 말을 그만할래?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계속 줄줄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이 친구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신약학계에 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친구인데
신약학 박사 학위를 받고 와서 지금 신약학 교수를 하다가 현재는 목회에 전념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신학학교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내가 그 친구가 갑자기 떠올라서 이야기한 거고. 기숙사에서 있던 이 일화가 떠올려가지고 제가 잠깐 웃음이 나왔는데, 우리 같은 기숙사에 쓰던 친구 중에 그 박영호라는 친구하고 조인훈이라는 친구하고 몇몇이 있었어요. 근데 제일 논쟁을 많이 한 게 박영호, 조인훈, 이 두 사람이 논쟁을 많이 했거든요. 논쟁이라는 게 이제 어떤 그 무슨 내용을 서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걸 이야기할 때 논쟁, 디베이트를 많이 했는데, 거의 대부분 이 조인훈이 박영호한테 졌습니다. 머리는 훨씬 좋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워낙 많은 다양한 책들을 봐온 게 있고, 이게 그냥 이게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줄줄줄줄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 이겼다고요? 아볼로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볼로가 그들 앞에서, 공중 앞에서 힘있게 증언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면서 유대인들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성경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을 다 암송해버린 거 알죠? 근데 그 암송해버리는 유대인들을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서 이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볼로가 탁월한 성경 교사였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한국의 스카이 대학 중에 하나를 나와서 신학대학교 아주 명문 뭐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두 가지 학교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뭐 이게 신학대학원 좋은 데 나와가지고 외국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 받아와서 목회하는 목회자나 비슷한 거예요. 그보다 더 뛰어나겠죠, 아볼로가. 그런데 이런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아볼로로부터 이런 성경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승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배우는 제자들은 어떤 제자일 것인가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먼저 성경을 통해서 아볼로가 가르쳤기 때문에 말씀을 기반으로 한 믿음이 아주 착 제대로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중심의 믿음이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주로 이런 사람들은요, 가르치는 규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킵니다. 주일 성수, 뭐 11조, 봉사하는 것들이요 아주 철저하게 지키죠. 얼마 전에 이제 최목일 장로님, 홍경성 권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충현교회라고 하는 논현동에 있는 교회를 나오셨거든요.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셨어요. 합동측, 우리는 통합체이고 합동측 교회로서는 당시에 제일 컸던 교회입니다. 고딕 형식의 교회로서 그냥 우와 이렇게 볼 만큼 엄청 크게 지었던 그런 교회고, 그 당시 김창인 목사님일 거예요. 그분이 목회할 당시만 해도 아주 뭐 대단했었어요. 북한 통일 외치면서 아주 그분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북한 쪽으로 뭔가 다 흘러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깐깐하게 가르치신, 깐깐하게 들어보니까 그래요. 하나하나가 뭐 그냥 허투루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앞에서는 입도 뻥끗 못했대요. 입도 뻥끗, 장로님들이 입도 뻥끗 못했대, 목사님 앞에서. 그 정도 이제 말씀에 대한 카리스마가 강력하면서 이제 우리 통합측과는 좀 다르고, 더욱이 몇십 년, 한 40년 전 그런 목회자이시니까 그 시대만 하더라도 목사님들의 권위가 좀 훨씬 아주 튼튼하게 서 있었던 때죠. 게다가 우리 통합측이 아니고 합동측은 조금 더 목사님들의 힘이 더 셉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우습지만 그래요. 예. 근데 어쨌든 이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넌지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아주
뭐든지 그냥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여요. 제가 그 당시 충현교회 갔던 몇 차례 저도 가서 예배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신대원 다닐 때. 내가 안내하는 것부터 틀려요. 벌써 딱 입구에서 안내하는 안내 위원들부터 이게 완전히 그 스튜디오스처럼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는 착착착착착 뭐가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달라. 그렇다고 그것이 뭐 꼭 생동감으로 이어지는 것은 뭐 정확히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하나가 이런 그러니까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을 이행하는 게 아주 철저하다는 이야기죠. 그 장로님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근무를 했다는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토요일 날 올라와서 주일날 저녁 때까지 섬기고 다시 주일날 저녁인지 주일날 저녁에 내려갔다 하시는 거구나. 주일날 저녁에 내려가시고 또 주중에는 계속 그 부산에서 근무하실 때 부산에서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가시고 그러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몸에 배이게 만든 거죠. 하나하나. 그러니까 아볼로가 가르친 이 교회도 그랬을 거예요. 뭐 금주 금요는 물론이었겠죠.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잘 따랐을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제자 훈련 철저히 받았을 거예요. 성경 교육 아주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교회들의 특징,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일에도 굉장히 열심입니다. 제가 거쳐왔던 교회 중에 한 교회는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설립한 교회였어요. 퇴계로 사가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게 확실히 눈에 띄어요.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라 신앙의 이런 그 열정이 남달라요. 자녀들도 철저하게 신방을 하는데 온 군데 다 흩어져서 서울 주변에 다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뭐 경기 북부, 남부, 서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방 한번 하려면 막 얼마나 먼 지역들을 다녀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그때 당시 남양주, 별내, 무슨 일산 막 신도시 생겼을 때 일산 신도시, 저 경기도 분당 신도시 생겼을 때 분당 수지, 또 저기 병점, 하여튼 별의별 군데를 다 가봤습니다. 수원, 인천도 왔어요. 인천에 두 가정인가 있어가지고 저 인천의 동인천 쪽에 등등등. 그런데 그들이요 그렇게 멀리 사는데 꼬박꼬박 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그 이야기 하려는 거예요. 꼬박꼬박 와요. 토요일 날 성가대 연습이 있었거든요. 그 서울 한 중심에 있어요. 토요일 이때는 엄청나게 차가 막힙니다. 그래서 사거리 하나 지나가려면 거짓말이 아니라 1시간 걸려. 한 신호등 하나 지나는데 1시간. 그 퇴계로 사가에서 이렇게 진짜 죽는 줄 알아요. 이게 오늘날은 오토매틱 차라도 많죠. 그때는 다 스틱이란 말이죠. 신호 하나 건너는데 1시간 걸려. 그런데 꼬박꼬박 성가대 연습하러 옵니다. 와, 내가 진짜 저 사람들 대단하다. 이야. 그리고 주일날 또 끝나면 성가대 연습해요. 지독하다 할 만큼. 근데 그거를 그냥 보면 즐거이 해요. 즐거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신앙이 잘 전수됐다는 이야기죠. 일산에 사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관절염, 연세도 많고 이렇게 뚱뚱했어요. 몸도 비대해가지고 상당히 비대했어요. 근데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 너무 아파. 근데 이분은 차가 없어.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카풀을 해가지고 와도 되는데 본인은 피해주기 싫대. 혼자 오셔요. 그래서 몇 번을 갈아타고 오셔. 전철 뭐 몇 번 갈아타고 버스 갈아타고 해가지고 오셔요. 일산 한쪽에서 서울 중심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본당이 지하에 있었거든요. 본당이 1층하고 지하인데 1층에 있으면 계단 그 엘리베이터가 지하로 내려가는 게 없었어요. 지하 1층까지만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하 1층은 말하자면 이런 거죠. 본래 1층은 위에 있는 거고 1층에서 예배를 드리면 좀 편해. 하지만 거리가 떨어져 있죠. 목사님 강단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다리를 막 힘들게 내려가시는 거죠. 권사님 다리 아프시니까 그냥 2층에서 드리시면 어떠세요? 아니래요.
내 자리 가서 예배 드려야 된대. 근데 1층에 그 아픈 다리를 끌고요, 그냥 그 자리 앞에 가기 위해서 한참을 걸어갑니다. 한참을. 계단 하나하나를요. 이분들이 열심이라고 하는 거, 이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아볼로가 가르쳤던 예배소 교회도 이런 탄탄한 말씀의 기초에서 철저하게 순종한 그러한 훈련을 시켰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19장에 나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런 교회니까 당신들 교회는 진짜 최고의 선생님이, 성경 선생님이 계시고 당신들은 그렇게 성경 교육을 받고 와 신앙생활 진짜 잘하더라 막 칭찬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바울이 가자마자 대뜸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알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조금 업시켜 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런데 혹시 성령 받았어요? 뭐 이렇게 가는 텐데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그 말을 듣고 조금 당황하지요? 그들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뭔지도 듣지도 못했는데요. 그래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르쳤다고요? 아볼로라고 하는 탁월한 성경 교사가 가르쳤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들은 성령이 계시다는 그 자체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들 무슨 세례 받았어? 어떤 세례 받았어? 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해요. 요한의 세례라고, 즉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세례를 받은 거예요. 사실 바울이 여기에 질문했던 것은 의도적이죠. 회개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세례는 받았지만 바울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너희들 무슨 세례를 받았냐 이렇게 질문했겠어요. 당연히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머물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한마음 한뜻으로 일심으로 기도했고 그 결과 열흘 만에 성령이 임했던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구약 성경에만 해박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가에 대해서는 이 아볼로를 통해서 들어보지 못했고 배워보지 못한 거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저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19장 5절 6절인데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할렐루야. 자, 바울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는데 그 즉시로 성령이 임했어요. 그 임한 증거가 뭐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체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볼로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 진짜 그 속에서 신앙적인 가장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이루게 만들어서 기초가 깔려 있었다면,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이 잘 다져져 있었다면 이제 에베소 교회의 이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과 성령 체험의 신앙이 이제는 딱 연결이 된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의 그런 모습으로 이들이 나아가게 된 계기가 바울이 에베소에 방문해서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을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8절부터 10절을 봅시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여러분,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죠?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간절히 사모하니까,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인카운터가 일어난 거예요. 인카운터. 우리가 MRS 스텝 1을 마치고 MRS 스텝 2를 1박 2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살아계신 성령님과 인카운터 하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만나서 놀랍게 진짜 그분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즉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바울이 이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일단 먼저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 그러니까 강해하면서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가 뭔가. 얼마 동안 그랬다고요? 석 달. 3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에 대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자, 성령 체험한 이후에 이제 다시 성경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아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배워야 돼요. 3달 동안 그렇게 말씀을 배웁니다. MRS 스텝 3가 대략 석 달 동안 진행이 돼요. 10주인데 대략 석 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이. 본래 바울이 이러진 않거든요. 물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그 이외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바울이 석 달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 강론하는 다음에 그 다음 두란노 서원에서 아예 따로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럼 철저하게 말씀에 깊이 뿌리 박도록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년간 말씀을 매일매일 들었다니까요. 매일매일 배웠어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년 동안 그냥 매일 와가지고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좋겠죠. 웃음의 의미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2년간 날마다 성경을 배웠어, 성경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이게 말씀 중심의 믿음이 딱 선 다음 여기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 체험을 했고,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 함께 회당에서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탄탄하게 말씀으로 뒷받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대충 성경 아주 부분적으로 조금 알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면 대단한 것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면 성경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성령님을 만난 이들에게 특별히 집중적으로 무려 2년 3개월 동안 성경을 매일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말씀으로 그 은혜를 더 굳세게 세워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은혜는 금방 사라져버려요. 체험은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다는 말을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중심이 제대로 잡히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뭐가 옳은지 그른지 구분을 못해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잘 몰라요.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세계 정세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말씀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체험했으면 이 은혜 체험에 말씀으로 그 은혜의 삶을 더 굳게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삶이 이들에게는 아주 멋지게 조화를 이룬
그런 에베소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자, 이렇게 성령을 체험하고 2년 3개월 동안 정말 매일매일 성경을 공부하고 그런 다음 11절 12절에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제 성경에서만 이런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 성장하면서 목사가 되었을 때까지도 본 적이 없어요. 부흥회도 많이 했던 저희 교회거든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흥사들이 다 다녀갔습니다. 저희 교회에. 그 당시 최고로 막 핫한 분들이 다 오셨어요. 그러나 한 번도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래, 바울이나 되니까 이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마 그때가 2001년도 2년도 이 무렵인데 그때 이제 성령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는 공부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주목사님이랑 교수님이랑 한 8가정 목회자 8가정이 집중적으로 월요일 인텐시브 코스로 하루 종일 월요일 공부하면서 성령님을 배워가고 이 내면의 세계를 배워가고 이런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소개받던 책 중에 하나가 그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와, 기독교 역사 속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바울만 위대한 줄 알았더니 어마어마한 위대한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구나. 사실 가톨릭도 타락하기 전에 이런 엄청난 사역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부분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건 그런 가톨릭 성도 내지는 신부들 중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예수랑 큰 잔치 할 때 이렇게 전도를 다니다가 저 위쪽에 이렇게 산책로가 있더라고요. 거기 전도하기 위해서 처음 걸어가 봤어요. 이렇게 산책로, 산자락으로.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이 막 이렇게 밭을 가꾸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도지를 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가톨릭 성도예요. 가톨릭 성도. 근데 그 가톨릭 성도 중에 이름이 뭐라고 하는데 그 모임이 있어요. 말하자면 성령을 아는 사람들, 성령을 아는 사람들, 살아계신 성령님을 아는 사람들. 그분도 거기 속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기초가 되어 있었고 거기에 성령의 체험이 있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2년 3개월 동안 매일매일 성경을 가지고 말씀 앞에 쭉 서가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기가 막힌 이야기가 막 나온단 말이죠.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더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놓으면 이 병든 자가 나아요. 그리고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 놓으면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치유와 축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희한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별일도 다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인트죠. 세인트. 비오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톨릭 신부인데 비오 신부에 대해서 쓴 책이 있어요. 오상인가? 오상의 흔적인가? 책 제목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조그마한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이 비오 신부가 얼마나 영적으로 대단하냐면 몇십 미 떨어져 있어도 오늘 자기에게 누가 찾아온다 알아요. 지금 오고 있다. 마치 선지자들이 저 지금 누가 오고 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들이 뭐 꾸미고 있는 걸 알듯이 뭐 그런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비오심과 모시고 막 갈 수 없는 먼 거리이기 때문에 그 오는 사람들이 비오신부 집에 있는
비료푸대 같은 거, 예를 들면 가마니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꺼죽대기 같은 거 하나 가져고 가요. 거기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 집 이제 다시 돌아가가지고 병든 자에게 혹은 귀신 들린 자에게 이걸 놓으면 그 즉시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쭉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참 별일도 했구나. 근데 이제 고대의 사람들만 그랬나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만나봤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제가 그분 책을 읽다가 이분도 그렇단 말이야? 그분 제가 만나봤던 사람이거든요. 몇 차례 만났던 분인데 이분도 그런 이야기에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환자가 그 보호자가 이 미국에 있는 이분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수소문해가지고 연락처. 우리 지금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시름시름 앓아 죽어가는데 방법이 없다. 근데 기도하다가 당신이 떠올라서 당신이 기도해주면 무조건 나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 간단 말이지.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 지금 보호자가 말했는지 아니면 이 사역자가 말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러면 이 바울이 이렇게 손수건이나 이런 걸 가지고도 병든 자에게 갖다가 올려놓으면 나음을 얻었으니, 그러면 그렇게 손수건, 당신의 손수건 하나, 보호자가 요청했나 봐요. 당신의 손수건 하나에 안수해서 기도해가지고 이걸 좀 보내주라, 영국으로. 그러면 내가 이 아픈 우리 가족의 이 몸에다가 놓겠다. 그러면 나을 것 같다. 그래도 그 당시 이런 일을 한 번도 제안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이쪽에서 요청을 하니까 그렇게 손수건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걸 소포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진짜 병든 자가 나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 사역자가 집회를 가게 되면 마지막 집회, 뭐 예를 들어 3일이다 그러면 3일 마지막 날은 당신들 가정에 있는 손수건 같은 거 하나씩 가져오라고 그래. 그리고 이 설명을 한 다음에 여기 사도행전 19장 이야기를 하고 기도해주고 당신들의 아픈 사람들 갖다가 이 손수건을 갖다 대라. 근데 100%는 아니지만 그 중에 상당수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럼 기록이 있는 기록이. 그래서 와, 현대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랬다가 이제 구성서 집사님이 요걸 가져다가 이게 한 거죠. 네. 진짜 믿음으로 가져다가 됐을 때 병원에서 낫지 않던 게 나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말씀과 성령을 체험하고 또다시 거기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견고하게 세워갔을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능력을 그 손에서 베풀어 주셨고,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갖다 대더라도 나음을 얻었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서 이미 살펴본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베드로가 다 해줄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베드로가 그림자, 해 그림자로 해서 베드로 그림자만 이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덮쳐도 나음을 얻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 그림자라도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어요. 실제로 베드로 그림자 들어갔는데 나았단 말이에요. 병도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가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가 어마어마한 그 기름 부으심을 내가 취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단단히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는 열린 마음이 필요해요. 성령님을 제한하면 내가 제한하는 만큼 성령님은 제한을 받으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바울이 추구했던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 충만하게, 말씀 진리에 기초해서 믿음이 제대로 탁 다져지고, 또 성령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 위에 다시 말씀을 배워가면서 그 은혜가 더 견고해지는 이런 삶,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 성령을 체험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해진, 그리고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진짜 믿음을 소유한 가운데 이것을 더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이 지속적인 말씀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세례를 받으면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근데 성령 세례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세례는 성령이 내게로 들어온 것이라면 성령 세례는 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임재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는 일회적으로, 단회적으로만 우리에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 성령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능력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최대의 결점 중에 하나가 뭘까?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가장 최대의 문제점이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의 특징은 뭐냐? 말씀도 좋아하고 성령도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라는 이야기만 나오면 아이 하고 이렇게 귀를 닫으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막 바짝바짝 하는데 말씀을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안 들어와, 말씀이. 말씀도 좋아해야 되고 성령도 좋아해야 돼요. 아멘? 네, 정상입니다, 이게. 말씀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막 은혜를 받고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은혜를 또 받고 이것이 동일하게 일어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일 겁니다. 깊이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체험을 아주 뜨겁게 내가 했던 그 성령의 체험을 전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성도의 삶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내가 만났는데 어떻게 그걸 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어놓고 이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렇죠? 아주 부분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당시 거울은 여러분 지금처럼 잘 보이는 거울이 아닌 거 아시죠? 청동 거울이에요, 청동 거울. 그러니까 아무리 닦아봤자 희미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령 하나님 아는 것이 바로 이런 것에 불과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부터 14장 내용에 보아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하나님은 얼마나 알겠어 우리가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야에 있어서도 이게 건강한 신앙,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막 제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신비로운 성령의 세계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최고 중요하고 이게 진짜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분들은 대체로 성령의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이단시합니다.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 뭐가 이단인지 모르겠어요. 이단이라 그래요. 성령의 약간 본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만 해도 눈을 이상하게 뜨죠. 네. 이런 사람이 허다합니다. 우리 교단이 그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온 후배 목사님, 저는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인터넷에만 조금 봤을 뿐이에요. 그것도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정보만 좀 봤을 뿐이에요.
대전신학교에서 교수도 하고 있는 분인데 대전 지역에 목회를 하고 있고 상당히 목회를 잘한다. 그래서 누군가 대전에 우리 그 친척 중에 대전에 있는 그 교회를 하나 소개해 달라고 해서 제가 그 교회를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내가 잘은 모르지만 이분 교회 괜찮은 것 같아요 하고 소개한 적이 있는데 대체로 잘해요. 대체로 상당히 뛰어나. 근데 최근에 안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너무 엉터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분 책이 불티나게 팔립니다. 신학 박사에다가 나름대로 탄탄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책을 쓰기도 했고 그 중에 이단에 관한 책도 써가지고 잘 팔려. 막 교수로도 나가니까 요한계시록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읽어보지 않아가지고 이분도 요한계시록을 썼더라 내가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영수 장로님이구나. 그랬더니 그분이 이영수 장로님이 맞을 거예요. 이영수 장로님이 하루는 저한테 이렇게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한 게 아니구나. 이영수 장로님이 이렇게 톡이 왔어요. 톡이. 이분이 이렇게 통합 측 목사님이시고 그런데 요한계시록 가르치고 계셔서 들어봤더니 이상하다고 그래요. 그분 괜찮을 텐데요. 제가 아는 분 같은데 근데 어떻게 이상하냐고 그랬더니 이분은 지금 말하자면 무천년설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천년설 입장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단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온다는 것은 이렇게 주장하면 이단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기초한 거예요? 아니면 신학에 기초한 거예요? 신학이거든요. 자기 신학.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깝다. 그분의 요한계시록 뭐라고 썼을까 나 궁금했긴 했거든요. 하지만 목차를 봤을 때 그다지 뭐 보고 싶은 만은 땡기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이겠다 했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이영수 장님한테 듣고 나니까 이영수 장님이 아니라 착각했다. 저기 최 목사님께 이렇게 책 8권인가 보내주시고 또 A4 2장으로 빽빽하게 편지를 써서 오신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단의 통합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은퇴하기 10년 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시가 열려가지고 열심히 다시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 가르치고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한 달 조금 더 된 것 같기도 한데 그 무렵쯤 최 목사님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책을 사서 읽으시고 정독을 하시고 연락이 온 거예요. 소포로 이렇게 보내왔어요. 또 누가 보내신 거야? 왜냐하면 이상한 분들도 이렇게 보내오니까 누구시지 이분은? 이름은 어디도 들어봤네? 이름을 들어봤는데? 김충절 목사님? 내가 아는 목사님과 동일한 분인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분이 맞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요한계시록 주임 교수님 최진석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최 목사님의 강의를 하루에 5편씩 듣고 책을 읽고 하는 가운데 쭉 1강부터 쫙 이렇게 정주행을 하고 나니까 요한계시록이 이제 구분응선을 넘었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구분응선을 넘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약간 다른 데로 갔는데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되지만 성령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그분의 그 요한계시록을 들으시고 저한테 이렇게 톡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일 겁니다 하고 다시 이렇게 톡을 보냈어요. 아마 이분일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사진을 다른 거 봤다가 제가 보내고 다른 분 같은데요. 그래서 아닙니다. 이분이 맞습니다. 동일한 분입니다. 그랬더니 정확히 맞아요. 예. 대전 지역에도 요즘 핫한 교회 아주 성장 잘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지 모릅니다. 그 이단이야 이렇게 쉽게. 전천년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것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할 신학으로 딱 이게 똘똘똘똘 뭉쳐져 있는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많은 공부를 했어도 정말 깊이 있게 요한계시록을 연구한 건 아닐 거예요. 제 생각에 책을 보고 신학적 책을 보고 아마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썼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학자들이 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전천년설을 이야기하면 무조건 이단이다. 그건 절대로 듣지 말아라. 정말 그런 거 맞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가르침을 받으면서 어때요? 그런데 이런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시는 분들은, 성령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조금 자기가 모르는 분야를 이야기하면 그거 이단인데? 그거 뭐라고 하지? 그거 신사도인데? 신사도. 별의별 걸 가지고 다 이단 시비를 걸죠. 어쨌건 여러분, 말씀에 깊이 뿌리박고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열린 마음으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너무 놀랄 필요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그렇게 내가 꼭 마음 문을 닫아놓고 성령님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기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되면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성령으로 탄탄하게 세워졌던 에베소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셨던 이 일들을 우리가 보는데, 오늘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우리 목사님 손수건 가져다가 했더니 우리 가족에 이런 병이 나왔어. 그러면 또 이단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겠어요.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나도 찬양한다. 와, 이런 사람들 여러분 만나면 많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는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더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정한 없이, 아무런 제한 없이 하나님 마음껏 운행하실 수 있는 그런 심령의 밭, 말씀 위에 탄탄하게 믿음이 세워진 사람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마음껏 열린 그런 마음으로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